토머스 머튼과 함께하는 묵상,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인생의 스승을 존경하기. 주님, 주님의 윤리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곳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수도사이며 작가인 머튼은 자신이 가르친 신입수사들, 동료 수도사, 친구, 그의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헌신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지혜의 계보를 이어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지혜의 씨앗을 심었고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우리를 자기의 스승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지혜의 계보를 이어줍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는데 우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전달된다면 우리를 넘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스승들이 전해준 가르침도 위대하지만 지혜의 전수자로서의 책임도 위대합니다. 교실은 배움의 장소로는 좋지 않은 곳입니다. 나는 캠퍼스 여러 곳에서, 때로는 캠퍼스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주고받은 말들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내 길을 비춘 작은 빛을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예를 들면 마크 반 도렌과 함께 암스테르담 운하를 걸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글쎄, 수도원 생활에 소명이 있다면 들어가지 않기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때 나는 즉시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의 일입니다. 캠퍼스 건물이 내려다 보이는 버틀러 홀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짙은 눈썹을 한 스즈키 다이셰츠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보청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비서인 미요코는 모든 것을 여러 번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준비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한 경건하고 엄숙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방에서 나갔을 때 스즈키는 기다렸다는 듯이 잔을 들어서 쭉 들이켰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동시에 건물 지붕이 날아갈 만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늙고 귀가 먹은 선수행자는 완벽히 깨어있는 듯이 동시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선언을 하듯이 차를 마셨습니다. 대학이 하는 일은 차를 마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안다면 말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모두 나의 스승들께 헌신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가르칠수록 어떻게 스승들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나의 스승들에 관해 말할 때 나의 헌신이 듣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역시 헌신의 비전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나의 스승들이 그 자리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승들에 대한 헌신이 나에게 가르칠 힘을 주며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줍니다. 딜고 켄체 리폰체는 다른 스승들로부터 배움을 얻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제자들로부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헌신은 가르칠 수 있는 영감을 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을 줍니다.